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아주 익숙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굉장하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단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우시야라는 왕, 어마어마한 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은 우시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6세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치고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암몬 등의 나라한테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샘을 만들고 병기구들을 준비하고 전력들을 준비하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솔로몬 때만큼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여야 볼 것은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정세입니다. 국제정세. 그때 국제정세가 뭐냐면 이 다메섹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의 강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다메섹을 막 공격을 하죠. 근데 또 아수르는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냐면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공격을 당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이렇게 이 나라가 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통치 때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이름하는 강대국들이 자기네들끼리 찢고 뽑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틈바구니 사이로 이제 남유다가 강성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암몬을, 그 다음에 아라비아를, 마온을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수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시아가 지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잘 방비한 걸로 봤을 때 성향이나 성격이 아주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니요, 자기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시아가요, 딴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향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직접 제정하셨다는 거거든. 제사장만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작은 행동입니다. 겉으로 볼 땐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거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기는 그런 일이요. 교만하니까, 교만해서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지가 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제사 우습게 보이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뭐죠?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 또한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번제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 너 아웃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시아가 그런 일을 합니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제사장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때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바로 문둥병이 생깁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의 묘실에 결국 장사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우시아는 여러분 왕이 왜 왕 이름이 유명하냐면 익숙하냐면 이제 이사야였던 활동 배경이었기 때문에 우시아의 몇 해에 내가 이거 받고 뭐 이런 게 이사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아가 지금 엄청난 능력으로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 됩니다. 솔로몬 때의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할 정도로 솔로몬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솔로몬 때처럼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는 대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고 애굽 변국에까지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질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퍼집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 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왕국의 번영이 극에 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만 비롯된 것이냐, 이렇게 행동하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이 우시아 같은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범죄들입니다. 범죄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물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부흥한 그런 주의 종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들이, 축복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범죄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나중에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시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시시하게 보이는 그 순간, 그때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우리 우시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또 많은 것을 경험한 자일수록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순수하게 그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아직 안 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 몰라서 다 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그것도 우리 세대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향, 방법, 또 그런 증거, 그런 수많은 제자, 응답들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순수하게 서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응답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돈 좀 벌었다고, 아니면 남들보다 좀 높이 올랐다고, 남들보다 조금 했다고, 성경 보세요. 모든 역사가 지나간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다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이름 없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지나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돈 좀 가지고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좀 깨달았다고, 좀 지혜 있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냔 말이에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